하나님 말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법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어제 방송이 되지 않아서 기다리신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또 하루 만에 이 기계적인 부분들이 잘 복구가 되어서 또 오늘은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특별히 또 우리 관리부와 또 우리 멀티미디어부, 우리 방송부 우리 팀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시편 50편 어제 앞부분이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이 위선적인 예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주를 향한 순종이 없고 감사가 없는 예배, 주의 이름을 부름이 없는, 주를 우례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판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위선적인 제사, 이 감사와 순종이 없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열매가 위선적인 삶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삶이 너무도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이 예배의 삶이 결국 우리 일상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지속되면 삶은 계속해서 위선적이 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 기억하시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고요. 결국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동생을 죽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악인이라고 부르셨는지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지금 악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전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고 있고 입에 두고 있어도 어떤 자일 수 있습니까? 악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는데 입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어때요? 17절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율례를 전하고 입에 언약의 말씀은 있는데 실상은 그 주의 교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 멸시라는 말이죠. 무시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판단하시는데,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같이 보이지만 너희가 속으로는 나의 교훈을 미워하고 있다. 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음을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경고하시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훈을 미워하고 주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면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18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면 도둑과 연합하게 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고 합니다. 도둑질 8계명을 범하게 되고 간음 7계명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9절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죠. 9계명을 어기는 거죠. 거짓을 꾸미고 악을 말하고 입을 악에게 내어준다고 하고. 그리고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교훈을 미워하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뭐합니까? 공박하고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계명입니다. 살인. 이 살인은 단순히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교훈을 미워하고 멸시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뭐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죄가.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이 악인이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범하느냐? 그 이유를 21절 앞부분에 설명합니다. 한번 읽을게요. 21절 앞부분.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이 죄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악인들이 죄를 범할 때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악인은 죄를 담대하게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별일 없겠지, 별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죠. 그 21절 그러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
그 21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레벨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됩니까? 주의 교훈을 미워하고 주의 말씀을 뒤로 던지게 되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작게 그리고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의 죄를 잊어버리고 지나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중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어떻게 해요? 낱낱이 드러내리라. 낱낱이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요 낱낱이 드러내 주시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주를 의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깨닫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깨닫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되면 제사가 무엇인지, 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제사가 형식적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의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뭐예요? 들춰주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나달을 보내서 책망하셨고 그의 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죠. 다시 주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제 이를 생각하라. 주의 교훈을 미워하고 주의 교훈을 뒤로 던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만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렇지 아니하면 22절에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찢으리라. 찢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찢김을 당할 자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과 제가 찢김을 당할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찢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찢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를 하나님이 찢으셨습니까? 그의 독생자를, 죄 없으신 주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찢으셨습니다. 찢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권징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를 대신하여 찢김 당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변하는 것이겠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결론이 이 말씀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왜 우리의 제사에 우리의 예배가 감사가 있어야 됩니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떤 또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23절 중간에 나오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야 그의 행위를 옳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아니라 그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야 그의 행위를 옳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어떻게 옳게 고쳐질 수 있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이 예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덧입게 됨으로 우리의 이 삶에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고쳐지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밖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주일 예를 너무나 쉽게 빠지는 분들이 계셔서 염려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이 자녀들에게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두렵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사는 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고요. 이 복된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동시에 우리의 행위를 옳게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주를 향한 감사가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루 생활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를 향한 감사가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늘도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크고 무게 있게 영광스럽게 여기며 우리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옳게 고치는 복된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프고 회복 중인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삶의 고민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약하고 아픈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우리 주의 손에 맡기고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